은사는 나로 영이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에 내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함께 하는 지체에게도 그 유익이 흘러갑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고요,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은사가 사랑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상하게 하며 공동체마저 무너뜨리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들, 즉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에 그 은사를 사용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문제는 그 은사가 사랑 가운데에 사용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지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자리로 나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록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날의 성도들보다는 한 가지 면에서 나은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그래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한 성도인데 영적인 것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요, 은사를 잘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과거에 교회 안에서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와 사회 가운데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도 한몫을 했지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에 더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심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온통 이런 세상적인 관심에 내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너희는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사모하라라는 그 뜻은요, 갈망하라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이처럼 은사를 갈망하라라는 말씀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돈을 너희가 갈망한 만큼 주겠다 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여러분 식음을 전폐해서라도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처럼 은사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요 시큰둥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옛날만 하더라도 못 살 때였잖아요, 그죠? 그때는 진짜 은사에 대한 관심, 영적인 관심이 참 특별했습니다, 그죠? 이제 먹고 살고 세상의 가치가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이 교회를 보면 영적인 것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은사의 얘기를 들어도요 그냥 시큰둥하다라는 것이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해서 넘겨버립니다. 그저 그냥 이런 은사 얘기 들으면 뭔가 신기하네, 이 정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가 여러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강남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굉장한 부유한 도시였고 그 가운데 성도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영적인 가치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의 성도들보다 더 나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는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솔직히 이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나도 은사를 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무 감도 없으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관심보다 영적인 관심이 더 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요, 우리 더본교회 성도님들이
그 바울의 권면처럼 은사를 사모하였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얻고 또한 함께하는 지체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어떤 분이 요청하셔서 은사 테스트 용지를 저희가 구매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여기다 쫙 이렇게 비치할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구역에서 가져가셔서 구역 모임 때 은사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내 은사가 뭔지를 또 발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한 달 동안 이걸로 한번 우리 기도해보자, 이런 어떤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뿐만 아니라 또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 안에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 안에서 그것을 행할 것을 권면하면서요,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더욱 구하라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주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또 그 은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 바울은요 예언의 은사를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언이나 다른 은사들도 귀하지만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통해 지체들을 세워주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여러분 내 영혼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방언은 여러분 영의 기도잖아요. 이전의 말씀처럼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는 없으나 내 영혼이 직접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언을 실컷 기도하다 보면, 그죠? 깊이 있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알 수 없는 평안이 생겨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깊이 있게 교제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막 알 수 없는 눈물도 막 나오게 되고 알 수 없는 기쁨도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방언은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전혀 그 어떤 마음의 터치가 상대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체들 앞에서 방언으로 한번 실컷 말해보세요. 다다다다다다다 랄랄랄랄랄라 한참 얘기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그 가운데 위로를 받습니까? 힘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 앞에서? 당황스럽습니다. 방언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살리는데 상대의 영혼을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언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요 3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은사이기 때문에 같은 갑이라면 방언의 은사도 구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더 구해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거창한 거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구역 나눔이나 또 우리 지체들끼리 교제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지체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에. 그게 다 예언의 기능들이에요. 이 말씀 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선포하다 보면, 나누다 보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문제의 길을 찾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다 예언의 기능 가운데 사실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구해라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유익이라는 기준으로. 누구의 유익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처럼 너희는 예언의 은사를 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접근 방식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아마 말할 겁니다. 왜입니까? 예언의 은사가요 방언의 은사보다 더 특별해 보이니까. 그렇죠? 더 뭔가 멋져 보이잖아요. 강력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내가 받으면 뭔지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잖아요. 내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방언 가질래,
예언 가질래?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은사를 구할 때도 자꾸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은사를 바라보고 구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너의 남다름과 특별함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구해라 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예언의 은사가 너희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처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예언의 은사를 구하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만약 너희가 방언의 은사밖에 없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구했는데도 방언의 은사 그것밖에 나에게 없다면 5절의 말씀처럼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방언과 방언 통변이 만나면 어떤 은사가 된다고요? 예언의 은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방언의 은사를 너희에게 주셨다면 그 은사에 머물지 말고 통변의 은사까지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철저히 은사를 나의 유익을 넘어 누군가의 유익이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의 유익에만 머물지 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 통변을 구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단지 은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시간을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오직 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또 우리 물질 주세요, 우리에게 은사 주세요. 이 모든 것을 구할 때에 사실은 나의 유익만을 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넘어서 지체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은사, 더 나아가 그런 물질, 시간, 건강은 사실상 무익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요, 남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누군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5마디가 차라리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마디, 그죠? 이거 은사 아닙니다. 그런데 방언이라는 은사보다도 더 낫다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을 세우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은사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너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요, 은사가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요, 그러한 은사가 40절의 말씀처럼 절제 가운데에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사용될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우리가 기회 될 때 좀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방언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그죠? 그리고 그 방언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받을 때에 철저히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주셨을 때에 반드시 절제 가운데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가 주어지고, 또 은사뿐만 아닙니다. 뭐 물질이 주어지고 지식이 주어지면요,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절제가 안 돼요. 날 나타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늘 질서 있게 그것을 사용할 때에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됨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질서 있게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은사의 목적은요, 단지 내 만족이나 내 자랑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또 믿어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유익을 넘어서 지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적인 관심과 가치에만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사를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절제 가운데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더본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런 갈망을 품고 은사를 사모하였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이나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한 말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범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